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 그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유언적인 권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100%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길이 생명의 길,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면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너희 앞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제거하고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예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온갖 분주한 세상살이들이 있는 진에서 떨어진 그 회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머물렀던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고 너희들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자택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이런 선택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유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차적인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누구 앞에 엎드릴 것인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용어와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지 선택을 당하는 선택의 대상으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저 피동적으로 값싼 은혜 절대주의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좋음이 아닙니다. 말끝마다 은혜를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 결단을 끊임없이 유보하는 것을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책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 너무나 훌륭한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믿은 겁니다. 내가 믿은 거예요. 나의 공로는 결코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어난 변화이지만 나라는 주체는 100% 그냥 하나님께 피동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려면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헛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누리던 의지하던 가치들보다 우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가 있어야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것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억지로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신자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들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가 쓰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하지 않았습니다. 16절로 18절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시큰둥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우선 보시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들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 당신만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17절과 18절도 앞서 1절로 13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수레하였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그것들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1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고백은 정당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쫙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들을 말한 후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내용을 요약해서 고백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백성들의 그렇게 긍정적인 우렁찬 결단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귀한 고백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해.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도발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찬물을 확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아니 너희들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 너희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나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 버리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그게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결단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까칠하게 굴고 있습니까?
머뭇거림 없는 백성들의 그 우렁찬 결단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왜 이토록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그들의 고백의 한없는 가벼움을 여호수아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묻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여전히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매력에 빠져서 탐닉하는 그러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생활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이 정도는 어때? 이방 문화를 더 사랑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거죠. 삶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밖에서 여전히 찾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의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이방 문화와 우상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 그것만이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도 있었고 번제를 드리고 열정적인 종교 행위도 있었지만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송아지였잖아요. 황금송아지. 그들의 욕망이 형성화된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송아지가 그 결과물이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우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의 한없는 가벼움과 역겨움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결단의 고백을 듣고서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딴지를 걸자 백성들은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 그러면 간단한 제안을 하나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결단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상들을 제거하면 되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너희의 입술의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 이방 신상들을, 우상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끊어버리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좋아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방 신상들을, 거짓된 우상들을 실제로 제거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참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어김없이 거짓된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셨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지요. 헛되게 섬기던 모든 것들, 이방 신상들, 식솔들에게 명해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방 신상들을 실제로 제거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의 외침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할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간파했습니다. 여전히 이방 문화가 좋아서 그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고 이것들 없으면 나는 죽고 이것들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눈길은 항상 세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그들은 우렁차게 소리쳤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외쳤지만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러한 습관들, 죄악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더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는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 남겨준 그 민족들, 우상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생겨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했던 은혜의 역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말했던 그 내용은 흡사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남겨진 이방 문화들, 우상들을 향한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것들이 유입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들로 여호수아는 인식했습니다. 작은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건 결정적인 문제고 이것 제거하지 못하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야. 반드시 제거해야 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은 미미한 불편거리, 그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뭐 꼭 그렇게 제거해야 돼?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매우 사소한 문제로 그들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미하게 본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삶을 옥죄어서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올무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대에서 사사시대, 사사기의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 많이 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대는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요. 사사시대가 갑자기 열린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행복이 삶의 결정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암흑기가 오게 된 겁니다. 다른 세대는 갑자기 어이구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러한 산물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형식은 있었지요. 예배 드렸지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그 안에 젖어서 살아가니, 다른 신들을 내용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니 어찌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제대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협적인 존재야, 제거해야 해,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화근으로 남겨두면 얼마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지 여호수아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화근하면 떠오르는 사건들 없습니까? 아간 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까? 아간. 화근으로 남겨둔 그 한 사람의 범죄. 또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기브온 거민들과 협약을 맺은 것. 속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당장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사울과 다윗의 때에 기브온 거민들 때문에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지금 여호수아는 영적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목숨 걸고 배운 그 기준, 수많은 승리와 기적의 현장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들어 주었던 그 기준, 백성들의 우렁찬 결단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실천 없는 고백의 한없는 가벼움을 단번에 간파해낸 바로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것을 그는 목숨 걸고 배웠고 그것을 절대적인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의 내용은 비슷했지만 이런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겁내지 말고 네가 제일 앞서서 목숨 걸고 싸워. 전쟁에 임할 때의 용맹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요구하신 용기는 무슨 용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용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내 말씀과 내 뜻을 네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면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너의 민족을 형통케 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내 모든 좋은 것들, 내가 억지로 쌓아놓은 것들 희생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 포기해야 할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고작 그런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만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길을 열어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셔야 돼요. 기준을 세우셔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중심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말로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헛된 것들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 말씀이 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준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되지도 않더라.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가져다주는, 아니 그것도 컨디션 좋을 때 말이지, 내 문제가 좀 크고 힘들면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을 바꾸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어주신 생명과 복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신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로 걸으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제 곧 암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 끝까지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공동체를 품고 그렇게 외치고 권면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치 않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옳은 길,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길, 우리 주님이 내어주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공,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노인이 높은 산 때문에 너무 둘러가는 게 힘드니까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을 옮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둘레가 700리에 달하니까 그 큰 산맥을 흙을 퍼서 이제 옮긴다고 하는데 왕복하는 데만 1년이 걸리니 흙을 퍼서 나르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다른 친구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만해라. 돌아온 대답이 유명한 대답 아닙니까?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과 손자가 있고 그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산은 불어나지 않을 것이니 대를 이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깎여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우공이 했던 답변입니다. 우공은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역설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길을 누가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표어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공동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순에서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 걷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용기 있게 결단하고 내가 먼저 걸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은 바라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걸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그 길 용기 있게 결단하고 걷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함께 걷고 있는 것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함께 걷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